사람의 별명이 그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딱 저 별명 참 어울린다.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 성도님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의 별명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재영이의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별명인가요?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불리워지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동일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등등,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 동일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이름 말고 나는 또 무엇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한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권사님은 또 혹은 집사님은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다른 분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부르시든지 성을 부르시든지 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참으로 복입니다. 그가 또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데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별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다가 누가 툭 쳐도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함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이는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혼란함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엄한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분별력을 키우자입니다. 분별력을 키웁시다. 예. 분별력을 키우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분별할 줄 모르기에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보물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고요, 반대로 헛된 것을 붙들고 무익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몸에 유익한 것, 해로운 것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가운데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참 학창시절 때에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형님을 쫓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빌어 많이 나갔어요. 하천가에 있는 그곳에 풀이 많이 자라죠. 그러면 가서 풀을 베옵니다. 조금 베어서는 소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풀을 베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베입니다. 거의 한나절 아침 일찍 가서 점심때 될 때까지 벼요. 그러면 경운기로 뒤에 하나 가득 풀을 그렇게 베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리고요, 소들한테 이렇게 풀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달려 들어가지고요, 그 풀을 먹습니다. 좋은 자리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소들 중에서도요, 고참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질서가 정확합니다. 외양간에 있다가 이렇게 마당으로 나갈 때요, 아무나 먼저 나가지 못합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요,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들긴 하지만 제일 좋은 자리, 그 제일 힘센 놈이 차지하고 다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먹어요. 야, 저게 저렇게도 맛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은데, 우걱우걱 먹는 것 같은데, 먹고 난 자리를 보면 독초는요, 해로운 풀은 다 남겨놔요. 어떻게 알고? 그 혀에서 다 구별을 하나 봐요. 싹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풀만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독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이 타락한 인생은, 죄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인생은 분별력이 없이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 실제적인 내용이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것과 쫓아야 될 것을 분별하자. 다른 말로 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자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릅시다.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할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재력가 제이 고울드는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무려 1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이 땅에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는요, 물질에 대한 풍성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부하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요, 돈을 하나님 위치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다 그 곡식을 다 쌓아두고 그는 말하기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준비해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제 내 삶은 해피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평안을 어디다 두었어요? 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쌓아두었으니 내 인생은 행복할 것 아니냐,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 돈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추구함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터이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 이렇게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때 그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요, 그것이 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이것을 피하라.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말씀드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리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에 그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는 그 계략대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이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왜요? 그것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다, 만족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4장 1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많을 수 있습니다. 혹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를 바꾸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버리면 인생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분은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족해서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분별력이 없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2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죄를 안 짓고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2년 동안 감옥에 갈 범죄를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느냐? 10억이 주어진다면 그 정도 그것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10억이 주어진다면 2년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70%의 학생들이 6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억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과 자기 인생의 명예로운 그런 어떤 삶이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이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여러 그런 어떤 돈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설교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혼돈케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신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스스로 찔러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요, 그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늘 이것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결과들이 이와 같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될 터인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예리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바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까지 해야 될 싸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영생을 취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는 ho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라, 붙들어라, 영원한 삶을 붙들어라.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력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것을 깨닫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 성령님을 쫓아서 나오는 열매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요 나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영의 사람이기에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유익된 건지, 뭐가 해로운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나에게 해가 되는 것,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으로 유익된 것, 오늘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영적인 군사로서 깨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상과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